속담이나 격언 몇 개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얼핏 생각해 보면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참을 인자를 3번만 하면 살인도 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기억이 됩니다.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인내의 차이에서 온다 그런 격언도 떠오릅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는데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고 잘 참고 잘 인내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성경에도 인내에 대한, 오래 참음에 대한 가르침과 성경 구절과 교훈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인내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이 많은 것은 믿음의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열매도 인내 없이는, 기다림 없이는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서 결말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님이 재림에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거기서 보상받고 거기서 상받고 거기서 결론이 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기독교는 더욱더 오래 참음과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말로 교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우리 인생과 신앙을 결산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뿐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결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결산은 주님 오시면 그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길이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힘들고 좀 답답하고 좀 억울해도 길이 참고 기다리면 주님 오실 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길이 참음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강림이 없다면 굳이 길이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강림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강림이 있다면, 주님이 강림 후에 선악간에 심판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받을 상과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있을 심판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도 참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도 인내하면서 결제하고 삼가하며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2가지 종류의 기다림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지금 좀 어렵지만 참어.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물론 좋은 권면이고 좋은 위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약속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주님께서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보상해주고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그 응답이 늦어질 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복덩이가 되어서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가나안 땅에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는 겁니다. 아니, 자녀가 있어야 큰 민족을 이루든지 작은 민족을 이루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주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자녀를 주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바라고 오래 참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그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약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렸더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약속이 고난을 이기고 불신앙 유혹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바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그 믿음이 보상을 받고 그 믿음이 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고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대로 될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아브라함 속에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그런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고 기다린 결과 하나님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군을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군 생활의 어려움, 이것은 뭐 여성이나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모이면 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자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훈련, 기합, 또 사람과의 어려운 관계, 외로움, 그런 힘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어려울 때마다 남자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가고 있어. 그게 군생활을 이기는 큰 힘입니다.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끝이 안 보이고 제대할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제대할 날이 이르게 되고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들을 참아내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소망이 없으면 참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연약함을 붙들어서 우리를 힘있게 하고 일으켜 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입니다. 성도를 인내하게 하는 힘 역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언젠가는 갚아주시고 언젠가는 풀어주시고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대한 소망이 있으면 웬만한 어려움들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작은 어려움에도 무너지고 작은 어려움에도 실족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야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삶과 여정이 끝이 나고 그때에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주셔서 그때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대한 소망이 있어야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갚아주십니다. 그 믿음, 그 소망으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망하지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원망이 참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고 서로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참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고 서로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참을 수 없습니다. 늘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믿고 기다려주기로 했으면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구해주세요. 우리 너무 힘듭니다. 산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까지는 길어야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러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그게 근본 원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그들 속에 노예 근성이 뿌리 깊게 마음속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방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그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도 애굽이나 다를 바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환경만 바꿨을 뿐이지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애굽에서나 가나안에서나 차이가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애굽의 400년의 때를 빼기 위해서 그 문화에서 젖어있던 그 모든 불신앙의 때를 빼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시키고 40년을 그들을 정결케 하는 기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서로를 원망합니다.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끌어냈습니까? 언제 우리가 애굽에서 끌어내 달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면서도 언제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 달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이 고생하게 합니까?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며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네가 우리를 끌어내지만 않았더라도 우리는 종살이하면서 좀 수치스럽고 좀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도 굶지는 않았을 거야. 이렇게 목말라서 고통당하지는 않았을 거야. 네가 괜히 끌어내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배고픔과 목마름에 고통을 당하는 거야. 왜 우리를 끌어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구경도 못하고 광야에서 쓸쓸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피해를 받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제 기도는 안 듣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 사정을 알기는 하는 겁니까? 왜 나는 예수 이렇게 믿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밖에 못 삽니까? 나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 마음들을 자꾸만 우리 가운데 줍니다. 참 사단이 나쁜 건요, 참 사단이 악한 것은요, 우리가 좀 잘해보려고 그러면 내가 좀 마음을 좀 가다듬고 내가 오늘부터 믿음으로 좀 살아봐야지, 좀 신앙으로 살아봐야지 각오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결심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와요.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갑자기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잘해보려고 각오했는데 내가 회개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소용이 없네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초신자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이 초신자들이 왔을 때 여러 번 경험한 것입니다. 와서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 등록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일날 다칩니다. 교회 예수 믿기로 하고 등록을 하면 갑자기 집에 문제가 생겨요.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되는구나. 잘못 믿었네. 예수 믿는 게 아닌데 믿었어.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못 참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도록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께만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자꾸만 누구 탓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기 시작하면 못 참습니다. 나 때문이고 내가 부족해서고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참을 수 있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못 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아담은 자기 때문에 죄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와는 자기가 죄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뱀 때문에 죄졌다고 이야기하며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소하고 그러면서 자기 책임을 길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거쳐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참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기다린다는 말과 잠잠이라는 말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다리기 위해서는 잠잠해야 됩니다. 입에서 불평을 거치고 입에서 원망을 거치고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잠잠히 기다려야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하기 시작하면, 불평하기 시작하면, 원망하기 시작하면 기다리면 거기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정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형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지금은 어려워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걸 믿고 입술을 다물고 누구를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싶을 때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래 참은 예를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그걸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농부의 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농사를 지어도요, 우리 변장님 같으면 얼마나 부지런하게 농사를 지으시는지 좀 지나칠 정도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지나칠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름에 거둘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봄에 심고 얼마 있다가 거둘 수 있습니까? 천하 없어도 비가 내리고 햇빛이 내리쬐고 찬바람이 나서 혹시 연걸어야 가을이 돼야 거두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건 거둘 수 있지만 때는 땡길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때,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워보면요, 때가 있어요. 젖 먹을 때가 있고요, 유치원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가야 될 때가, 중고등학교를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혼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 때가 있는 것 아니면 그 때에 맞춰서 부모는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유치원을 보내고 젖을 먹이고 초등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결혼을 시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때가 안 됐을 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에 대한 인내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언자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대부분요, 왕이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망하게 한다 하셨습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서 너희 처자가 다 잡혀갈 것이고 너희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주로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고난을 줍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당한 인내는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인내한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농부가 당한 것처럼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인내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며 인내하고 참아야 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걸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효린의 민박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가수 이효리가 제주도에 사는데 자기 집에 민박을 친답니다.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효리 인기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광고주들이 CF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효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기사에 보니까 이효리가 거절한 CF 금액이 약 30억쯤 된다고 그럽니다. 3억 아니고 30억. 물론 이효리가 살만하니까 거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효리가 그걸 거절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환경과 또 유기견들, 동물, 또 채식, 그리고 사회 공익 이런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과 반하는 것에 대한 광고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광고들이 뭐 술 광고, 무슨 화장품 광고 이런 거고, 사회에서 좀 지탄을 받는 기업에서 하는 그런 광고, 이런 광고니까 그런 광고는 얼마를 준대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신념을 가진, 세상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도 그런 유혹들을 물리치고 사는데,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한다면 우리에게 좀 손해가 오고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 좀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이 얼마였던지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사역을 위한 사명들, 사람을 살리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사명을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그 대가를 치르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참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은 욥입니다. 고난 그러면 욥이 생각나잖아요. 첫 번째 농부의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였고, 선지자의 인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인내였다면, 욥의 인내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욥을 성경은 평가하기를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이 욥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사단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네가 다니면서 욥을 봤느냐? 욥만큼 신실하고 욥만큼 정직하고 욥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지. 욥에게 주신 복을 다 빼앗고 욥에게 준 건강을 다 빼앗으면 욥인들 별 수 있겠습니까?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사단을 꾸짖고 말았으면 욥이 이런 고난을 안 당했을 텐데, 하나님이 욥을 지나치게 믿어서 그런 걸 한번 해봐라. 욥이 변화 한번 해봐라. 그렇게 허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일시에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갑니다.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빼앗아갑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해서 죽음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욕할 줄 알았습니다. 그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킬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셨으면 화도 주실 수 있지. 복 주실 때는 하나님 하다가 화주니가 하나님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그것은 신실하지 못하다.
화도 하나님께 있고 복도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필요해서 우리에게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지. 그러면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네가 정말 진실하다면 하나님이 네게 이런 벌을 주시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욥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금같이 정금같이 나올 거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게 고난을 주셔서. 그리고는 그가 말하죠.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언젠가는 오실 텐데 그래서 내 이 가죽이 다 썩고 죽은 후에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서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뜻이 있지. 하나님이 아무 일 없이 내게 고난을 주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라도 자녀를 이유 없이 학대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 없이 짐을 지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 없이 어렵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게 내게 유익이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면 나중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군요.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사명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든 성도가 계십니까?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굳게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말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셔서 모든 것을 보상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위해서 기다리거나 사명을 위해서 참거나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참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인내하고 참아서 참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 앞에 너무 무거운 짐이 있어서 인내하지 못하고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인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에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때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모든 인내를 믿음으로 경주하여 인내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과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